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말로서 외치셨을 때 그냥 일어나기도 했고, 아니면은 병자를 그 앞에 두지 않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수기도 하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그러시면서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방법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그 발라주신 것을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침에 그러면 무슨 효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침이니까 우리 침하고 조금 다를까요? 상징적인 행위죠. 침을 바르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상징적인 행위 같아요. 주님은 지나가던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그의 눈에 침을 뱉던 눈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한 건 아니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제자들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이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의 도구였을 뿐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맨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다 그 마른 흙에다가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으셨을까요? 사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조금은 헛구역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어떤 물이나 아니면 웅덩이에서 그냥 물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발라주시면 되지 왜 자기의 침을 뱉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위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은 정해진 특정한 방법대로만 당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그 방법을 택해서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방법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저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설명으로서 또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해석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어떤 행위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기 원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질문의 도구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저앉으셔서 그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러운 이런 행위를 해주셨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경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진흙을 이기는 것 자체에 진흙에 침으로 그 진을 만드셔 눈에 바르는 것 행위도 이상하지만 이 소경에게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서 씻으라는 말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데려가서 씻겨주든지 아니면은 부축해서 그것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낯선 길을 처음 갈 때 몇 번이고 헤매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익숙한 길로 가게 마련이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 좀 불편함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전 근처에서 구절을 했다면 사실은 이 소경된 이 사람은 집과 성전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실 실로암 못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익숙하지 않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 근데 실제로 진흙을 바른 것도 불쾌하고 이상한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갈 수도 없는 실로암 못에 가서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원해서 그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원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그냥 구걸만 하고 동전 받으면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실제로 가보지 못한 곳을 가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도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원했고 요구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 자기에게 불편한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내가 눈을 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요구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비난받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구가 되도록 증거하며 사용하실지를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받은 이 눈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방법이 침을 이겨서 침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처럼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사람처럼 정말 믿음의 무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은 있지만 주님이 눈에 침 뱉는 것은 사양하는 것. 그렇죠? 눈을 뜨고 싶지만 실로암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에 순종하려 하기는 보다는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침을 뱉는 것 같고 고개를 젖히고 무겁게 한 걸음씩 떼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실로암 못까지 갈 때까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실로암 못이 어디죠? 내 방향을 잘 가고 있나요? 그러한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아픔과 불편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불편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의 사랑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럼 왜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 방식대로는, 왜 우리 뜻대로는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어서 결국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좋고 선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리고 신뢰와 순종함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좀 불편해도 믿음을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정말 가볼 수 없는 길이라고 한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정답일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부르신다고 하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실로암 목까지 가기가 힘들었지만 실로암 못에 자기 눈을 씻었을 때 그때 이 세상을 바라본 그 눈이 떼어졌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밝은 빛이 비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결국에는 침을 이겨 또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쉬라는 것이 사실 한 사람이 순종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으시고 가장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